사사기 2장 16절,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절이요?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엊그제 뵀는데 이렇게 또 예, 이틀 만에 뵙습니다. 예. 근데 뭐 요즘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뭐 일주일에 3번 모이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쏟아지니까 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예, 먼저 좀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안치라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빨리 가셔서 못 들으신 분들 계셔서 예, 저희가 갑자기 미국을 좀 한 달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장인어른이 조금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예, 아무래도 왔다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여튼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또 처남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도 거기서 말씀은 제가 뭐 말씀 공부하는 팀이 없으면 혼자라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올리겠고요. 교과 올리세요? 예, 교과도 올리고 다 올리겠습니다. 예. 정신없지. 그렇게 제가 설득에 젖있는. 아, 좀 지났어요. 예. 그래도 미국 가서는 좀 기회는 좀 쉬지. 예, 제가 예, 저는 예, 제가 예, 말씀하신 대로 밀리면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바로 올려야 되니까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셔서 올리시면 되죠. 네, 또 무슨 뜻이 있으신지 또 하여튼 저는 이번에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또 장님께서 조금 괜찮으시다고 그래서 연세가 많으세요. 90이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겠는데요. 예, 갑자기 이렇게 돼서 하여튼 혹시 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계실 텐데 뉴욕 쪽에 계신 분들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10월 한 달에 제가 거기 있으니까 같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이 제 이름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면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듣는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혹시 연락이 닿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7930-0896 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사기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주제는 이 제가 읽어드린 지금 사사기 2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어요. 그래갖고 다 내쫓지 않은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에게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사사를 재판관을 이렇게 세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사사의 말을 청종치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청종치 않았으나 누구를 보고?
그 사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고.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또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였더라. 또 그들이 여호와를 쫓지 않았더라. 또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또 평강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어떤 성공을 번영을 위해서 계속 뛰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살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신 욕망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 내가 어디 있느냐를 들으시고 어느 교회에서는 예, 정말 그날 안식일 날 좀 표현을 가정하면 다 뒤집어지셨다고. 예, 너무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슴을 설레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그런 말씀을 좀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제가 전하는 사람 입장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그들이 말씀을 청종하든 아니하든. 예, 기존에 내가 말씀을 청종해서 살았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하나님 표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걸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더 확실히 하시고 마지막 남은 찌꺼기. 예, 우리가 저번 주에 태풍이 불어치는 날 우리 집사님 집에서 공부했었죠. 예, 에웃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에웃의 칼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글론 왕의 배를 찌르죠. 그 배에서 나온 게 기름하고 배설물, 더러운 거였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배설물이 안 나와 있는데 KJV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예, 배설물이 더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배설물. 예, 놀랍게도 예수님이 찔렸을 때는 뭐가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죠. 아, 이게 틀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은. 같은 왕인데 한 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기름과 배설물이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에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터져서 나오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을 찌른 창은 뭐예요? 의로운 창이 아니죠. 예, 인간의 올무였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 백성을 내쫓지 않으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사로잡는 올무가 될 거라고 또 채찍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무가 되셔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방 나라 그리고 유대 나라의 왕들이 올무를 걸었죠. 예수님을. 그랬죠. 원래는 그 올무에 누가 걸려야 되는데 우리가 걸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찌른 창에 의해서 기름과 배설물이 안 나오고 제가 오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찔린 쪽이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에웃은 왼손잡이였죠. 에웃은 그 에글론 왕의 오른쪽을 찔렀을까요? 왼쪽을 찔렀을까요? 오른쪽이겠죠. 왼쪽은 못 찔르죠. 그렇죠? 왼손잡이인데 뭐 이렇게 찔릴게요? 뭐 어떻게 안 되죠. 예수님은 어느 쪽이 찔렸을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왼쪽일 가능성이 높긴 높죠. 왜냐하면 심장에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반대로 오른쪽이 찔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오른쪽이 찔렸다면 창자를 거쳐서 심장으로 갔겠죠. 예, 그럼 분명히 기름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아,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 예, 그분은 물로만 임한 게 아니에요. 물은 뭐죠? 말씀이죠. 피는 그 말씀이 이루신 피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 게 피거든요. 내가 죽겠다. 그게 물이라면, 그게 말씀이라면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탁탁탁 다 꿰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빨리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녹음한 걸 들으면 좀 빠르면 좀 그렇죠. 예, 괜찮으세요? 예, 저는 제가 들을 때 좀 이렇게 목소리가 빠르지 좀 예, 아닙니까? 목소리는 아니에요? 빠른 목소리는 아닙니까? 예, 좀 빨라요. 좀 빠르시죠. 예, 그래서 집사람 늘 들었으니까 늘 들었으니까. 아 그런가요? 귀에 익었어요. 아 충청도 어감으로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네, 조금 그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받은 메시지를 빨리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급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제 걸 요즘 듣기 시작했는데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조금은 천천히 또 힘있게 그러면서도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말이 빠른 것보다 진도가 약간 빠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이해. 그러니까 예, 충분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예, 충분히 설명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다 보면은 뒤에 거를 못 하게 되니까 막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오늘도 약간 보충 설명이 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번 시간에 좀 못했던 부분 또 보충해야 되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좀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1절에서는 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왜 내가 영화롭게 돼야 되냐면은 나를 믿는 사람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사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을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 그 뭡니까? 그 잠언서 17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17장 15절. 잠언서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물론 미워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악인을 뭐하다? 의롭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악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본인이 악인을 의인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기별을 잘못 이해하셔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만 전하냐. 생활에 어떤 행실이나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계속 담배 피고 술 먹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이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쪽은 좀 생각을 접으세요. 왜냐면 먼저 누가 거룩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거룩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악인과 자기를 하나로 동일시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거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를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사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모든 권세를 갖냐면 다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영생을 악인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됐기 때문에. 뒤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거룩은.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마지막에 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나 그 죄짓지 않은 거민들도 우리를 응원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기지 않아도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네, 이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사실상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켰다고 아예 막 과거형을 써버려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켰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니까요. 아,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 부분이 잘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아마 저를 오해했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실 거라 믿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11조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법률로 성전에 모인 날이 정해졌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내가 다 쉬어봤더니 19일이에요. 19일. 거기다가 1년에 안식일 52주까지 합치면은 그 71일인가 그렇습니다. 2달이 넘죠. 그들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은 석 달 정도는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 그걸 법으로 묶어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5개는 다 못 지켜도 3개는 지켜라. 3대 절기. 그게 뭐였어요? 6월절, 1월달 6월절, 그 다음에 3월달 오순절, 그 다음에 7월달 장막절. 예, 요 3절기만큼은 반드시 나한테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예, 어떻게 그들이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됐죠. 율법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감을 그러니까 가지질 못했죠.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셨죠. 네, 시켰죠. 네. 예. 스스로 왜냐면 율법을 범한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되니까 악인을 의롭게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1년에 며칠이요? 3개월 이상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날마다 오더라고요. 날마다. 그 날마다가 계속 갔을 텐데
그들이 왜 흩어졌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함으로 그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3년 반 동안 이들이 유대를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막 넘치니까.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 이런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10의 1조 드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성소에 쓸 10의 1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매 3년마다 고아와 과부로 해서 또 11조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도합하면은 1년에 23%를 꼭 내요. 네. 철저요. 그러니까 율법에 다 묶여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율법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에 매인바? 율법에 매인바 됐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율법인 누구? 그리스도가 오면서 거기로부터 해방이 됐죠. 오순절 안 지켜도 되고 다 안 지켜도 되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다고요. 그 날마다에는 모두 포함이 돼요. 유월절도 포함이 되고 오순절 다 포함이 되고 안식일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줬을 때는 거기에 모두 포함이 돼요. 11조도 포함이 돼요. 12조, 13조도 포함이 된다고요. 열매가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는 성령에 의한 열매라.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부담으로 여기셔서 뭘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혹자는 말씀하시기를 이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몇째 천사가 나오죠? 셋째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의 반대말은 깨끗한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 더러운 영, 푸뉴마, 똑같은 푸뉴마를 써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 더러운 말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힘찬 음성이 뭐냐면 폰이에요, 폰. 참 이게 중요해요. 소리인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다 말씀 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힘찬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이 뭐냐면 헬라어로 폰이에요. 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힘찬 음성 할 때 음성이 폰이에요. 핸드폰 할 때 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도 다 폰으로 다 전 세계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요한이 천사들이 알더라고요. 미래의 폰에 의해서 이렇게 외쳐줄 것을. 하늘에서 큰 빛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예, 그 빛이 어떻게 마치 이게 지금 뭡니까 위성에서 이렇게 GPS라든가 이게 다 알잖아요. 전파로 다 전 세계로 이게 옮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음성이 뭐예요? 폰이에요.
근데 다 셀룰러폰, 핸드폰, 위성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 말씀들이 무너졌다. 이게 뭐냐면 이 무너졌다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나팔이에요. 나팔. 에훗이 에글론을 찔렀을 때 그 신하들이 가보니까 처음에는 아유 뒷일 보시나 봐, 발을 가리시나 봐, 안 갔는데 아도 안 나오니까 가봤더니 모양이 엎어졌다고 나와요. 엎어졌다. 그 엎어졌다가 나팔이에요. 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물맷돌 5개 하나를 가지고 던져서 그가 엎드려지거든요. 원래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엎어졌어요. 그것도 나팔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누구를 낳냐면 네피림을 낳아요. 네피림은 뭐예요? 용사나 유명한 사람이다 나오거든요. 그 네피림도 나팔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이걸 읽었죠. 그 다음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뭐죠?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 치부라는 말 제가 플레토스라고 플레로 거기서 온 말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가득 차다. 물고기가 비었는데 가득 찼다. 웅덩이인데 웅덩이가 다 메꿔졌다. 그게 플레토스 치부에 부자가 된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권력과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팔이에요. 하나님은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나팔 된다. 나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백성 지금 어디 있어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자꾸 이거를 나는 나와 있고 너희들 나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별 전하는 사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또 반역하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죄가 쌓아나가는 거예요. 사사가 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어디예요? 지구 종말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본주의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재림교회는 나와 있고 너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배웠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죽기 일부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착각했거든. 집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시소했을 때 그 예언신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다고.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더라. 예수님 떠났는데. 깜짝 놀랐다잖아요, 집사님이.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가 많은데 어떤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이 죄악으로 가는 그 죄성이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역시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망이나 권세가 그걸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로마서 8장 38절 이하 했는데 집사님이 35절도 또 덧붙여서 해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소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뭐로? 십자가로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그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나오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역시 인간은 끝까지 뭐 하더라? 세상에 가더라. 권력과 욕망과 돈에 글로 가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시더라. 그들이 그 은혜를 알더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여기에서 저희가 전에 창세기 2장 그 9절인가요? 거기에는 생명나무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과는 없다고 그랬어요. 글자도 없지만 진짜 없다는 힌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다는 강력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예언신을 안 볼지라도 그렇죠. 교육책 302페이지에 선악과가 없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 예언의 신이 없을지라도 선악과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고. 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 풀려요. 네, 그렇죠?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악과가 다시 있으면 다시 저주가 있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맞아요. 네. 우리한테 뭘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요. 계속. 네.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 4절인가요? 거기가요? 3절입니까? 예.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이게 바로 선악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가. 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생명과 옆에 전에는 선악과만 있었는데 이제 선악과가 없고 그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다 뭐예요? 단수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볼 수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체이기 때문에 다 단수로 쓰입니다. 여기서. 그죠? 그들의 종, 그들을 섬기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종이 되고 그를 다 단수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의 종, 그의 얼굴. 예. 삼위. 삼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종, 그들을 섬긴다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보좌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단수로 쓰더라.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섬긴다는 게 나와서 예. 이거는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데 다시 우리가 섬긴다는 이게 좀 의문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니었구나.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섬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엄마가 밥 줄 때 열심히 먹고 씻으라고 할 때 열심히 씻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왕이 백성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인간의 왕은 섬김을 받지 섬기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계속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왕들이 섬기죠. 대통령이 자꾸 섬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섬기는 거죠.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좀 3절 지금 예. 3절에 예. 그의 종들을 그를 섬기며 나오거든요. 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리는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고 그래요. 아, 예. 그래서 히브리어에 섬긴다는 말 전에 제가 아바드라고 그랬었죠. 예. 아바드는 혼자 있지 않는 걸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섬기는 건 엄마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사랑 안에 이미 교육이 끝나고 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 자연스러운 우리가 그분을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분이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세상에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식들이 그를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뭘 받는 거지, 그죠? 이렇게 얘야 너 여기 뭐 1,000만 불 가져가라. 그러면 받아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기분이 좋죠. 아버지도 빌 게이츠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나 안 갈 거예요. 막 그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섬기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사랑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 어울리는 단어죠. 예. 그러니까 섬김을 주고받고라기보다. 예. 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그 앞에 가서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비유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마르다는 열심히 진짜 우리 인간식으로 섬기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스톱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칭찬했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3절을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런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좀 나오면 자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철저히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진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nothingness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주에 계신 분은 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지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러 가는 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섬긴다는 말도 있지만 돌본다는 말도 있고 섬기게 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 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추석 때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뭘 받으러 온다고 다. 근데 부모님은 섬기러 왔다. 왜냐면 자식들이 오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예. 서로 행복한 상태인데 우린 자꾸 이 땅에 어떤 이런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인과율. 제가 전에 그랬죠. 하늘에 인과율이 없다고. 인과율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인과율로 천국은 못 가요. 인과율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행위로 만명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유대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게 맞아. 그런데도 세상에 갔다 오면 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가 다 인과율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월급 주고 사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고 다 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가 맞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그 안에 간다고요.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캐톨릭이나 뭐 장로교나 거기가 지금 바벨론에 있고 우린 아니야. 이렇게 잘못 배웠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라오디게 교회가 뭐예요? 플레투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단 말이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네, 돌이키는 거예요.
자, 사사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셔서 3장 사사기 3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예. 여기서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그랬죠? 예, 더러운 거 배설물이 빠졌다고요.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닫아 잠그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졌더라. 이게 나팔이에요. 아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똑같은 나팔이에요. 용사가 무너진 거랑 똑같다고요? 아니, 용사는 그 깃보르란 단어인데 그게 아니라 그 네피림. 비림? 예. 창세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때도 네피림이 그 땅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라. 그들은 용사라 당대의 유명한 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그 네피림이었어요. 나팔이었어요. 이 나팔은 떨어지다는 뜻인데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은혜에서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는 철저히 자기 본의, 자기 실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데란 말이죠. 용사지만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예. 용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장. 출애굽기 15장 3절인가요? 4절에 그때 봤죠? 그때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용사라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용사가 될 거예요, 앞으로. 깃보르가. 근데 이게 내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가 돼야 돼요. 아, 난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니,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배설물과 기름을 자꾸 빼내셔야 돼요. 끝도 없이 나와요, 이게. 예, 끝도 없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네피림이 뭐예요? 나팔. 엎드러지다, 떨어지다. 어디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은혜에서. 예. 그러니까 에글론이 죽은 것은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아리로 도망하니라. 돌 뜨는 곳은 어디냐면 길갈. 길갈에서 뭐 했었어요? 돌을 한 돌 취해서 다 할례를 받았었죠. 그렇죠. 예, 돌을 세워 기념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걸로 가는 거예요, 에훗이. 에훗은 뜻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 그는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장애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분이 그 에훗으로 올 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혀요.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기가 막혀요, 다들. 예.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은 열매들이란, 열매들. 에브랏은 열매고 에브라임은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드디어, 갈멜도 열매예요. 갈멜. 갈멜산. 갈멜산 전투 아시죠? 네. 그 갈멜산 전투 밑에가 어디예요? 아마겟돈. 예, 거기가 아마겟돈 골짜기. 다 연결이, 요한계시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열매의 싸움이에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싸우죠. 유브라데 강가에서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가 뭐예요? 열매. 창세기에 강이 4개 나오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은 씨를 뿌리다. 기혼은 자라다. 싹이 나다. 히데겔은 급속히 자라다. 유브라데가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에 흐르던 4강을 통해서 역사를 다 이루신다고요. 역사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먼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뭘 불어요? 나팔, 여기 나오잖아요. 나팔은 언제 불어요?
마지막 제사가 다 맞춰졌을 때,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 끝났을 때 나팔을 불어요. 네. 지금 시대가 이제 7 나팔이 불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이 나팔이 하나씩 불 때마다 세상이 요동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웃이 에브라임 열매들의 산지에서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그러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치고 들어가서 우리의 뭐예요? 기름과 더러운 것을 흘러내버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죠? 예.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서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얼마요?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뭐예요? 역사요 용사라. 그러니까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는데 그들이 피레미가 아니라 진짜 네피림 같은 거인 같은 사람 1만 명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기구를 가서 그러니까 이들은 철병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밖에 없었다? 농기구밖에 없었다. 그 5장 8절 한번 가보세요. 5장 8절 가보시면 5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이게 드보라 때 얘기인데 지금 에훗 다음에 사사가 삼갈이고 삼갈 다음에 드보라예요. 근데 드보라 때도 뭐가 없었어요? 창과 방패가 없었어요. 다 농기구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된다니까요.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건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방패가 없었네요. 그럼 뭘로 싸웠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뭐 돌을 던졌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성 말고 뭐죠? 여리고성. 그때도 아무 뭐 나쁜 그래도 놈을 그래도- 바다 안에 들어가서 계속 싸웠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앞서가서 치셨다고 나와요. 그 단어가 네. 다. 여호와께서. 음. 그리고 뭡니까?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5장 8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새 신을 택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로운 신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이게 참 우리가 예수라는 신은 알다가도 몰라요. 드보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미가 됐어요. 왜 어미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그때 새 신을 택함으로 이제 빠져 죽게 됐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 앞에.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새 신을 택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났으니까 당연히 나귀가 몰려오겠죠. 그렇죠? 전쟁이 뒤따랐다고 나오죠. 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렇죠. 예. 그들은 4만 명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희생하러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세상을 그들은 세상을 향했고 그들은 말씀도 없고 방패도 없고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사사 드보라라는 사사가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헌신하더라. 즐거이. 그들이 누구를 택했을 때? 새 신들을 택했을 때. 이게 참 여러분 밤을 새워도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새 신을 그러니까 남편 싫다고 지금 바람핀 여자를 왜 이 남편이 미련을 갖고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새 신랑을 선택했대요. 새 신랑을. 그러면 나가 죽어라 하고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어머니 드보라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셨더라.
여기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랬는데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 드보라의 마음이. 아, 예, 드보라의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사사기 거기 한번 3장 29절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죄악도 다 멸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 1만 명을 다 죽였는데 그 1만 명이 다 뭐예요? 역사, 아주 힘 있는 사람이고 용사,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도망가지. 도망하지 못하고 다 죽였다는 것은 상징인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거 예수 앞에서는 다 뭐예요? 하나도 다 못-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기록해 놓으셨구나. 예,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피하지 못했더라. 그들은 네피림, 그들의 중독성은 엄청났다. 예? 뭐 도박 중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독. 예, 모든 게 다 힘든 중독들이죠. 그래서 용사가 이렇게 많이 죽었나 했는데 예, 그런 상징으로. 상징으로 기록한 거예요. 기뻐로. 그 누구도 터치 못하는 그런 질병을 앓은 모압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끝까지 예수께로 가봐야 돼요. 예, 정말로 이를 악물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서 항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네, 길었네요. 예, 온니엘 때는 그 11장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 태평한 게 나옵니다. 예, 근데 에웃 때는 80년 동안 태평했어요. 예후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낫이라는 말은 그 당시 가나안 여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인데 그의 이름을 여신의 이름을 따서 졌다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술 따르는 사람이야. 삼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아낫이 신의 이름이에요. 아낫이. 그래서 벤 아낫이라고 도시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네. 예.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고 벤호 하잖아요. 벤호. 예. 주다 벤호. 그의 아들. 유다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다 벤호. 예. 벤호 영화에 예수님이 잠깐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 모는 뭐요? 막대기로. 그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2장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에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진짜. 근데 소 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의미가 없었나 보다. 진짜. 막대기로만. 네. 막대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십자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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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이게요.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모든 게. 그러면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탕이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되면 절대로 못 풀어요. 이걸. 그냥 기적으로 보는 거지. 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렇게 다 죽였다. 아니에요. 막대기. 다윗도 왼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막대기. 우리가 전에 막대기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네. 십자가예요. 오른손에는 돌 5개.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막대기로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세오경을 막대기로 풀지 않고 행위로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사람도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사기를 풀으면서 계속 온니엘은 누구의 조카였어요? 갈렙의 조카였어요. 갈렙은 그나스 족속 이방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이 이스라엘, 우리 인간이 아니라 어떤 하늘에서 온 외부 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온니엘, 예후, 장애인이죠. 예. 그 다음에 삼갈, 또 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손길이에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드보라가 나오잖아요. 또 드보라가. 예. 가보시죠. 4장 1절에 보시면 예후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며 계속 그래요. 이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계속 덮고. 예.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우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르셋에 거하는 시스라였다. 예. 그러니까 팔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 3장 8절도 가보면 팔았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 나오죠. 네. 계속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팔았다. 또 다시 누구한테?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 야빈한테 또 팔았다. 왜 팔았다고 나왔을까요? 이게 구속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의미를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팔았다는 의미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게 다시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 대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잖아요. 그죠? 글쎄 해필은 왜 파셨다 그랬나 좀 다 이상하다. 그렇죠. 예. 왜냐면 다시 살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어들이 참 특이해요. 특이하죠. 이해가 안 가고. 예. 옛날에 이 해석이라 그런가 좀 이상하다. 예. 아니 원어가 그렇습니다. 팔았다고 나와요. 딸을 노예로 팔다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딸을.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딸을 노예로 팔 때 뭐 얼마를 돈 주고 또 산 사람은 절대 뭐 동침하는 거, 옷, 음식을 절대로 제공해야 된다. 그 우리가 전에 네. 그 민수기 아니 레위기 15장인가요? 어디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했어요. 했었죠? 기억나요. 예. 출애굽기 21장이네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는 뜻이거든요.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이게 예, 대가를 치르다. 그러니까 팔았다는 의미는 내가 다시 살 거야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역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펼치는 게 세상 역사예요. 그냥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5,000년 동안 두들겨 맞고 살았거든요. 평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두들겨 맞았대요. 중국한테 두들겨 맞고, 일본한테 두들겨 맞고, 가끔씩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고. 그 6.25 후에 그럼 지금이 제일 평온한 거예요. 엄청 평온한 거예요. 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진짜 네, 두 가지가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는 교육. 한국에 있는 학교의 3분의 1은 다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남녀 평등. 네.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쌓아놓은 그 남존 여비 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죠? 예. 다시는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거꾸로 됐어요. 예. 너무 또 여존 남비 사상이 사상. 그래서 지금 아들 낳으면 울상이고 딸 낳으면 막 서로 좋다고 난리치고 그럽니다. 자녀들 보면 완전 네. 이어준다. 네. 하여튼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남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예. 일본이 저렇게 큰 게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메이지 유신이 그거거든요. 결국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뒤처진 건 왜 그랬냐면 아편 전쟁 이후에 기독교를 예수님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아편을 더 무서워했단 말이죠. 저들이 저렇게 크는 이유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확실한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렇죠. 예. 빛이 돼서 나라가 그러면요. 그러면요. 자, 좀 더 읽겠습니다. 그들을 파셨는데 그 장관은 이방 아르세스과는 시스라. 시스라라는 말은 그 군대 정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용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람비솥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드보라 이 선지자는 재판을 잘했던 것 같아요. 판가름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죠.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누구죠?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그 나사렛 아시죠? 나사렛에서 그 동쪽으로 9km 가면은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 갈멜산이고 동쪽으로 가면 다볼산이에요. 예, 거기 골짜기를 무깃도 골짜기라고 해요. 그래서 좀 이따 기손강이라고 나오는데 그 기손강은 무깃도의 물이라고 표현됩니다. 무깃도. 기손강 아니 그거는 비손이고 여기 기손강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뭐야? 다볼산에서 흐르는 그러니까는 이게 스와디 같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생기는 골짜기라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무깃도의 강이라고 그래요. 무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무깃도가. 예. 히브리어로 이 무깃도의 산을 무깃도의 골짜기를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큰 일이 벌어졌죠. 한 번은 누가 그 갈멜에서 엘리야가 승전부를 했죠. 한 번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공부했었죠 전에 그 요시야가 나라를 다 개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깃도에서 누구한테 죽냐면은 바로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러 가는데 가라 그랬는데 이 누구예요? 요시야가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라니까요. 무깃도 오늘날 다볼산이란 말이죠. 지금 드보라하고 바락 이 바락이라는 뜻은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벼락 천둥 번개 벼락 바락 벼락 뭐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였느니라. 기손강이 나오죠. 이 기손강 이게 바로 무슨 강이냐면 무깃도의 강, 무깃도의 물이에요. 그거 잘 접어두시고 5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 나와요. 이 5장은 드보라의 승전, 그러니까 바락의 승전 그거를 노래하는 게 5장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었으나 여기 나오죠. 이게 기손강이라고 뒤에 나와요. 좀 더 읽어보세요.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죠? 하늘의 별들이 싸운 거죠. 네. 농기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싸운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기송강이라고 나오죠. 아까 19절에는 무기또의 물이라고 나오죠. 그게 기송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송강에서 벌인 전투를 생각하게 되면 다 아마겟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이잖아요. 네. 그거 잘 접어두시고 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여기 나오죠. 아마겟돈 나오죠.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완전주의는 의존적 완전주의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완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처녀고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예수님 안 계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자기의 수치를 가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있어요. 있는데 가리운 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계속 나띵일수록 가린다 이 말이에요. 수치가 있는데 가리운 것 뿐이에요. 예,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예? 옛날 생각을 안 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 우린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그걸 생각나게 한다고.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가보세요. 여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14절까지 읽으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이게 많이 쓴다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행위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땅치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 가만히 못 있지. 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만냐의 기별을 주장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고. 그냥 우리 본성이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은영이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예, 행위로 맘냐의와 믿음으로 맘냐의의 큰 싸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뒤떨어지는데. 결국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단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6은 6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6은 6이고 0은 0인데. 자,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날 도구로 써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날 도구로 써요. 이사야서 10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0장 15절.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드리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10장 15절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는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예, 이게 행위로 맘냐예요. 막대기와 몽둥이, 톱이, 도끼가 그 부리는 사람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갈라지더라고요. 기죠? 예. 그 막대기가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막대기가 가만히 있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막대기가 모세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나띵니스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믿고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잘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날이 있어요. 지금은 아이고 전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있다고요. 지금 가만히 있지만 그 목표와 목적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룩합니다라고 나온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거룩해집니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해지면 다 끝나요. 주님이.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님이 거룩한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영화로운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단 영화로워져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가 있으니까. 변치 않아요. 그분은 당신이 영화롭게 되면 변치 않아요. 무조건 영생 주신다니까. 그분이 뭐 생명 과일을 먹겠어요? 물을 마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 예수님의 거룩함을 계속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분의 거룩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전사님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도 사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성경 주제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사사의 말을 청종치 아니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사를 인해서 그 뜻을 뭐 했더라? 돌이키셨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해지면은 그 거룩이 자동으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나태해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민수기 마무리 짓기 전에 민수기 2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보면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딤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였죠?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호르마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 호르마는 그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밑이 호르마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다 왔어요. 어디에? 가나안에.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고 조금만 가면 베들레헴,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빽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홍해로 다시 온단 말이죠.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잘 보세요.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 더군다나 승리까지 했어. 그걸 호르마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승리의 기세로 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백을 해가지고 다시 홍해길로 해갖고 에돔 땅으로 가서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에돔왕이 안 열어줘. 에돔왕이 열어줬어도 괜찮아요. 좀 짧아지거든요.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근데 에돔이 안 열어주니까 맨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하지. 당연히 상하죠. 그래. 이게 역사를 알면은 당연히 상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좀 나눠주세요. 이스라엘. 자, 이게 지금 이 방송으로만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인터넷에 이스라엘 그 출애굽 여정을 치시면 또 지도가 나오고요. 제가 그 올릴 겁니다. 그 바이블 에코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거기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자, 왼쪽으로 왼쪽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위쪽은 고센 땅이고 맨 왼쪽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죠. 사실은 위쪽으로 가도 충분히 올 수 있었는데 위는 이 평야라.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홍해로. 그러니까 교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르쳐 주시려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의미하니까. 쭉쭉 내려오시면 엘림이 있고 그 다음에 르비딤. 르비딤 아시죠?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게 르비딤이에요. 그 바로 밑이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V자로 된 이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V자로 돼 있죠? 맨 위쪽은 지중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한 2달 걸렸어요. 한 50일 정도.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이상을 저기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냐라고 있죠. 예, 거기서 12정탐군을 보내게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는 10사람은 우리는 다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더라. 근데 2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는 결국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러니까 다수결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10대 2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돼서 뺑뺑 돌죠. 그게 40년이에요. 뺑뺑. 그 주위를 뺑뺑 돈 거예요. 지금 광야. 원으로 돼 있죠? 예, 돈 거예요. 여기로 40년이나 예,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행을 했고, 우리가 민수기 8장, 저번에 9장 20절인가요? 배웠었죠? 예, 구름이 멈추게 되면 멈추고, 다시 구름이 올라가면 다시 짐을 싸서 그것이 뭐 하루가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40년을 방황했고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까지는 사실은 10하루길이라고 나와요. 신명기 1장 1절에. 10하루길인데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호르마가 있었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사해 바다라고 보이십니까? 코로나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예, 글자가 좀 흐리게 나왔는데, 예, 위에 사해가 나오죠. 사해 옆에가 예루살렘이고, 그 호르마 위에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정확히 말하면 그 호르마 위에가 그 부엘세바라고 아시죠? 전에 들어봤죠? 예, 이삭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었죠. 예, 부엘세바가 7개의 우물 그런 거예요. 예, 세바가 7이고 부엘이 우물이거든.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원래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몰이 있었죠. 요게 이제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호르마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에돔인데 그들이 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밑으로 화살표가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가갖고 모압, 암몬. 그래서 그 모압 왕 기온을 물리치고 다시 거기서 요단강 동편 헤스본에서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 거기가 아모리 쪽이죠. 페스본. 예, 이거 아모리, 암몬, 요압, 모압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한참 올라가가지고. 예,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제가 다시 민수기 아까 못 읽었던 부분 읽어드릴게요. 예,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충분히 이해하죠. 예, 분명히 어떻게 호르마 우에가 바로 브엘세바고 바로 베들레헴이고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손에 붙이셔서 그 가나안 왕, 그 아랄 왕을 어떻게 해요? 다 쳐부셨잖아요. 그럼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힘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훈, 뭔가 가르쳐주는 게 하나밖에 없죠. 너 어디 있느냐? 십자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들은 힘의 원리로 들어가면 예수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턴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돼요? 살더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호르마르까지 가게 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예, 그들이 다시 밑으로 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뭐예요? 화남을 어떻게 보면 방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뭘 알기 때문에. 놋뱀이 돼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쳐다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율법을 지켰고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다 꼬였잖아요. 죄송합니다. 꼬인 사람만 다 모여서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죠. 세상으로 잘 돼도 다 꼬였어요. 사실은. 예, 다 포장을 해서 그렇지. 예. 포장해서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다 말 못하는 사정들이 많아요. 그 에글론 왕의 그 기름과 그 배설물이 그렇게 많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나 배설물이 나왔으면 밖에 냄새가 나가지고 발을 가리시는가 보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겉보기에는 뭐 눈이 툭 튀어나와갖고 막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뭐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들을 일부러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는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가 없고? 저주가 없고. 그 전에 저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지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문화를 알게 되면 왜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니 바보들 왜 이렇게 마음을 자꾸 다스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맨날 승질내고 그래.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더 승질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런 편리한 생활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참아요. 예? 이들은 겸손해서 원망만 하지 우리는 막 데모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사사기 아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사사기 4장 아까 몇 절까지 읽었었죠? 사사기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였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코데시 그런 말이에요. 성소 그런 뜻이에요. 예, 코데시. 예. 가데스도 코데시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냐. 그들이 성소에서 파견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근데 지금 드보라가 누구를 시켰습니까? 바락을 시켰죠. 군사 1만 명을 모아서 누구한테 가라? 야빈한테 가라. 그랬더니 지금 바락이 지금 누구 치마끝을 붙들고 있어요? 드보라. 예, 드보라. 이 여선지자가 참 여기 한번 나오죠. 그렇죠? 여인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여 성도님들은 드보라 하면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만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드보라가 하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다 바락이 가서 싸우지. 근데 바락은 또 겁쟁이야.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고 아이고 당신이 가야지.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락이 나중에 용맹스럽게 싸우긴 싸우지만 여기서는 되게 좀 뭔가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자, 이 부분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요거 잘 접어두세요. 사색이. 한 번은 더 와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들의 증거니. 예. 모든 후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한다고 나오거든요. 계속 바울이 믿음 하면서 믿음의 인물들을 아벨서부터 아브라함 뭐 야곱 계속 나오다가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지면이 부족하다. 내가 무슨 맛을 더하리요 하면서 나오는 선지자들 이름이 나오죠. 예? 예. 입다.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삼손. 기돈. 다윗. 예. 사무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지금 드보라를 내세우질 않고 누굴 내세웠어요? 바락을 내세웠어요.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드보라 그러잖아요. 바락 얘기는 안 나와요. 얘는 바락이 약간 겁쟁이 스타일로 나오고 나중에 그 시스라를 죽이는 것도 누구 여자가 또 죽이거든. 야엘이라는 사람이. 헤멜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겐족속 중에 딸이 하나 있었거든. 야엘이란 딸이. 그러니까 바락은 겁쟁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일을 마무리를 못 져요. 막 누구야 시그리가 도망가다가 야엘의 집에 들어가거든요. 결국 시그리가 죽은 다음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를 지금 드보라를 얘기하지 않고 누굴 얘기해요? 바락을 얘기하더라고요. 바락을.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나띵이스가 맞는 거예요. 바락은 뭐예요? 바락은 그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고 당신이 가야만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어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자기 실상을 그냥 드러내잖아요.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름은 천둥번개인데 천둥번개가 아니라 소나기도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자의 치맛자락을 잡고 당신이 가야만 난 갑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가지 않는 건 난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구다?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기적을 베풀고 하는 것도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그냥 나는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바락이에요. 진정한 뭐예요? 사사예요.
사사는 드보라지만 사실은 드보라를 여기서 내세우질 않고 바락을 내세우더라고요. 입다, 뭐 기도온, 삼손, 바락은 사실은 저기 사사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다시 사사기 2장 14절, 아까 4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네, 여기 나오죠. 네? 지금 아까 몇 절이었죠? 14절이었죠. 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을 전해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 겁쟁이 바락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쳤다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바락은 자기의 나땡니스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 여호와를 드러낸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용사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시니 우리의 기뻐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님 거룩해야, 아버지 내가 거룩해야 그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분이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화로워지면 우리가 영생이 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졌다. 나팔. 거기 다 용사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용사들은 다 무너졌다. 나팔이다. 나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다 무너지게끔. 큰 성 바벨론.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다시 뭐가 없고 저주가 없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누가 방해했어요? 루스벨이 방해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로 그 반역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남은 날 동안 안식일이 오기 전까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드보라가 믿음의 장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락이었습니다. 그 겁쟁이 바락.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다고. 그 드보라의 치마를 잡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고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난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